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제 오늘은 이 방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한 신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답을 아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시험지에 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당당하게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에 동의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돌려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0점. 예.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이름은 뭐고 내 나이는 몇 살이다. 그것이 나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성령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인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는 안 믿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의 답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질문의 답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나를 지으신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봤으니까 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이유 역시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뭘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것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역시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삭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로서는 결코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난 내가 이삭의 아버지인데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삭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아빠고 엄마고 남편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누구 엄마, 거기 누구 아빠, 거기 누구 아들, 거기 누구 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예를 들어 저를 부르실 때도 뭐 송목사, 뭐 야긴이 아빠 이게 부르신 게 아니라 준호야 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가 강제적으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살면서부터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다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벨드사살 일와, 벨드사살 여기 있어요. 모두가 다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등의 4명의 왕들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동안 늘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자, 제가 왜 인상적이라고 했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자, 다니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와서부터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거의 70년간을 그 땅에 살면서 7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다니엘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11,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자,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와 꼭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그 동일한 인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5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지금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단어 인자. 인자를 누가 얘기해요? 전라도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인자라고 소개하시는 것. 자, 그러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후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았던 것이고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찾아오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즉 70년의 세월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왔지만 니네 나라는 망했고 너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고 넌 이제 벨드사살일 뿐이야 라고 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 70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막 놀리는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집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 나에게 그 준호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준호야, 너 말씀 알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난 애시당초 나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건 따로 있는데 그 말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자, 보통 이제 제가 이 수요일에 그 온라인 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음성을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이제 편집해서 그날에 이제 접속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녹음은 이제 시작은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끝나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해서 너무 길게 녹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기니까 그걸 이제 잘라서 편집을 하려고 막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막 나타나서 자꾸 그 핸드폰을 달라 그러면서 그걸로 막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막 해서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편집을 하다가 그만 그 파일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마나 막 당황스럽고 좀 막 화가 나든지 막 영상을 보여달라는 사모한테 막 저리 가 막 그러면서 해갖고 애가 막 울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옆에서 막 또 막 보아스는 저한테 막 뭘 물어보는데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 지금 답할 수 없어 막 그래갖고 막 걔도 막 어쩔 수 없이 구석에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서도 이 파일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돼 막 하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이미 그렇게 제가 잘못 저장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막 답답하고 한숨을 쉬려는 찰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그렇게 기분 나쁘고 짜증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시 녹음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그러네. 다시 녹음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내가 막 애들한테 막 승질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난 됐어요. 난 들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을 좀 못 듣는다고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 인간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소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잠깐 내 얘기 들으시라고요. 난 이거 필요하다고요. 당장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들어봐. 말씀하지 마시고 내 얘기 들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관계가 형립이 되겠습니까? 전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막 삶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준호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준호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또한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한 이사야서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막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어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낼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좀 감사해 줄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그래 감사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감사해 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물론 화가 나는 일 있죠. 그러나 그걸로 막 승질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고 화를 내려고 할 때
준호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 기억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비판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준호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또한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겠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별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거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알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내가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뭘 얘기하겠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해도 내가 말씀을 평생 읽지를 않아서 아무 말씀을 모른다면 성령님이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얘는 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얘는 이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 읽은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나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며 그것이 진짜 형통의 길임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정말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나는 이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건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이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